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우리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인간의 수명을 80세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것을 하루 24시간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10년은 하루 24시간 중 3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30살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인생의 시계가 바로 오전 9시이십니다.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딱 마시면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시계는 어느새 정오를 가리키게 됩니다. 40살이 된 것입니다. 여기 혹시 40살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저와 함께 점심을 드시러 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시계는 똑딱똑딱 계속 흘러가죠. 그러다가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죠? 나른한 시간이죠. 좀 조미료 많은 음식을 식당에서 드신 분들은 굉장히 잠이 밀려오는, 일의 활기가 좀 떨어지고 의욕도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식어가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인생의 오후 3시는 바로 40살, 50살이죠. 50살의 문턱인 것이죠. 여기 인생의 오후 3시를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꽤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진 고급 빌라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시와 노래들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그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의 오후 3시는요, 누가 봐도 너무나 퍼펙트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다윗의 내면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다윗의 내면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목동으로서 들판을 나뒹굴 때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나는 마음껏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구원의 기쁨도 그의 안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그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이 빠진 내면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육체의 시계는 인생의 오후 3시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정을 향하여서, 인생의 끝을 향하여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 왕에게요, 한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멘토이자 선지자인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언제나 다윗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죠. 굿뉴스만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오면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줄까? 나의 이 우울한 내면을 이 사람이 위로해주지 않을까? 다윗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와 만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한 성읍에 2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암양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강제로 빼앗아서 그 사람의 양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지 뭡니까? 이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다윗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장에 죽어야 할 것이요. 그때에 나단이 결연하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머릿속에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과거의 한순간의 적용으로 인하여서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던 그날의 일이 다윗에게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밧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됐고 모든 일은 덮어졌고 완전 범죄를 이룬 것 같고 본인도 잊어버리고 살던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암덩어리가 다윗의 내면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날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 막 입학해서 막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대요. 뭐냐 하면 바로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온다는 거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졸음이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회자로 부르시면 아닌가. 근데 그분이 신학교에 가서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채플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또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저기 뒤에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졸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꾸벅꾸벅 계속 예배 시간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졸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의 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졸면서도 단 한 번도 이것이 죄라고, 이것이 영적인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피곤하니까. 내가 공부하랴, 내가 사역하랴, 잠도 줄여가면서 얼마나 내가 피곤한데 예배 시간에 좀 나도 졸 수 있지. 심지어 성경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지 않느냐. 막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조용히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조용히 부르시고는 문이 닫히자마자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전도사, 그렇게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잘 거면 그냥 사임하시게나. 그 순간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나단 선지자의 호통소리 같은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분에게는요, 어떤 섭섭한 목소리나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잠을 청하고 있었구나. 사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작구나.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줄 모르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원히 졸지 않았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도 이 다윗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서서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하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점점 시들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할 일도 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재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의 비행기 어떤 일이 있었죠? 누가 비상구 문을 하늘에서 열었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구나. 저는 보면서 저건 안 열리겠지 항상 생각했는데 열린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행기 문 열리고 비상사태 되면은 원래 뭐 하죠? 항상 우리 비행기 타면 알려주잖아요. 뭐 하라 그러죠? 안전벨트 항상 묶는 거 당연하고 산소 마스크 내려오면 쓰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산소 마스크 쓸 때 자녀를, 어린아이를 같이 탔으면 누가 먼저 써요? 어이구 우리 아이 하면서 이렇게 먼저 씌워줘요? 안 그럽니다. 부모님이 먼저 쓰고 아이를 꼭 씌우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숨 쉬지 못하고 내가 잘못되면 이 아이는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 껴서 생명을 보호해야 이 아이를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쓰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 바쁘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다윗과 같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은 없는지요? 우리가 지난 4월과 5월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큐티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의 삶 통해서 큐티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다윗의 죄가 다윗의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의 가정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예요. 내 안에 죄성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의 가정처럼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다윗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 멀리 조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 교회의 어머니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없었다면 이민자들의 교회도 있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10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이름 없는 목동과 같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듯이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기름을 부어주셨지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저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풍요한 가운데 죄악의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회가 서로 반목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자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향목 궁전 같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은 많아졌지만 정작 그 안에 들렸은, 과거에 들렸던 그 천막교회에서 들려오던 회개의 기도 소리, 간절한 기도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의 교회가 그렇게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국의 교회만 죽어갑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요. 그때에 밧세바가 문을 열고 오면서 울면서 뛰어들어오는 것이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이가 이상합니다. 아이가 이상합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 왕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기억 가운데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만 했던 그 인생에 비참하던 때에도 다윗은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똑같이 청년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기도가 시편 34편에 눈물과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죽어가고 있던 나의 영혼도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안아주실 것이다. 그때서야 다윗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귓가에 속삭이며 회개하기 시작하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의 눈물로 돌아오는 다윗을 안아주십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너의 자녀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워서 기도했지. 하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 너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단다.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내가 너의 죄를 지울 것이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그 죄악의 암덩어리도 내가 잘라버릴 것이다. 새로 태어난 생명과 같이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던 다윗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아들아 내 팔을 잡고 딸아 내 팔을 잡고 그 은밀한 죄악에서 나와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거라, 벌떡벌떡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복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 맞죠? 또 오늘 무슨 날이죠? 롱위켄드. 롱위켄드 다 안 놀러 가시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주일이기도 하고 롱위켄드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 날이 더 있어요. 바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날이 생각났어요. 2007년 7월 8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가 열린 날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저 평양 땅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 안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고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대부흥운동, 나라를 뒤바꿨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오늘날 최근에 일어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놀라운 부흥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여 그것을 다시 갈망했어요. 하나님, 그 100년 전에 있었던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흥이 다시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한자리에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던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담임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지가 제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장 절박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100년 전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안에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갈 회개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음의 길을 벗어버리면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온갖 그 죄악으로부터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 주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회개의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우리 안에 없었거든요. 부흥도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더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 16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다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이 메시지에 한국교회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이름 넣어서 읽을 건데 여러분 제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제 기도는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회개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장 절박한 이유는 박대원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대원이 사는 길은 100년 전과 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박대원 안에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갈 회개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대원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음의 길을 벗어버리면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대원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박대원을 살려주소서. 박대원을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가 마치게 되고 우리는 예배당 밖을 나갈 것입니다.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침 9시에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정으로, 무엇을 가지고 세상으로, 무엇을 가지고 영혼들에게로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까? 백향목 궁정 같은 화려함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신비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 하나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한 영, 죄악을 부끄럽게 하는 정결한 마음, 세상을 살리는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어가던 그때에,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으로 나와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면, 나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세상의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죄악의 암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죄악의 암덩어리를 잘라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교회도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된 마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의 갈등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있는 우상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강림 주일에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주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바람, 회개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어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죽어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